믿는다. 이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여기서 딱 한번 끊어보세요. 이것을 왜 기록했냐? 중간에 가로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믿게 하려 합니다. 뭘 믿게 하려 하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그 사실, 그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후자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해석하면서 여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한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냐? 믿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교사님들이고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뭐 해야 됩니까? 설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뭐 짜맞추게 해가지고 전달한다. 그 또한 우리 영혼을 맡은 자로서 사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책임을 떠나서 궁극적인 방향을 모르니까요,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다수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렇게 쌓아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를 쌓아두고 다른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참고하고 우리보다 뛰어난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참고한 거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것을 다루면서 결국 설교를 해야 될 궁극적인 어떤 방향,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설교 또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게 설교여야 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표여야 됩니다. 선교 또한 저는 선교를 잘 모릅니다. 선교사님 인생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선교의 목표 또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도 또한, 선교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서 올바로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게 선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설교도, 전도도, 선교도, 양육도, 제자 양육도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합니다. 양육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양육해야 됩니까? 제자 교육은 뭘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부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 얻은 자는 더욱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욱 믿고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는 목적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차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이 성령의 다양한 이 프리즘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5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성령의 목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정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컷 방언받고 나서 정말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비운동하거나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방언이 다 방언 얘기하면 다 성령인가, 성령 방언인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귀신은 방언 줄 수 없습니까? 방언한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 중에도 귀신 방언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듣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중에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거의 기독교 점쟁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 온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너 신학해야 돼 이래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수많은 은사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그건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언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예언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은사는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 또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은사라는 이름으로 복음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은사 자체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은사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다 달라요. 할 얘기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 놓치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모른다는 것은 알아야 될 100가지 중에 하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죠. 정말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도 얼굴 잘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머도 좋고요. 심지어는 뭐 외국어까지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축구 선수가 축구만 못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못하는 겁니까? 가수가 노래만 못하고 요리사가 요리만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체 중에 하나가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공부만 못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몰라. 그러면서 오만 걸 다 해요. 이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 얘기하면 끝으로 기초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왜 성도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부합한 사역을 해야 되고 성경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교해야 되고 성경의 목적에 부합하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또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며, 나를 사단 가운데서 해방시켰다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와 연결됐고 그와 결합되었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배웠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배울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어떻게 배웠냐면 신자가 이루어야 될 최고봉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신자가 믿음이 이렇게 갔을 때 최고의 믿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 배움에 반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최고봉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게 시작입니다. 이건 최고봉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최고봉입니까? 그러면 이게 최고봉이라고 하면 그 밑에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셔서 그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오직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갑자기 내가 부자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병이 낫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하고 화해하게 되고 갑자기 적이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만사형통이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나서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 계속 문제가 됐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형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통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통했다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성경이 얘기할 때에 요셉의 상태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측면에서의 형통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형통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은 가장 곡해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올바로 생각하고 꿈꾸면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뭐든지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배가 고파도 괜찮고 배가 불러도 괜찮다. 내가 잘 돼도 괜찮고 내가 못 돼도 괜찮고 내가 형통해도 괜찮고 내가 문제가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 말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곡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라고 하면 내가 배부른 곳에 있어도 배고픈 곳에 있어도 내가 풍부해 있어도 내가 비천에 있어도 내가 형통해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병중에 있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죽게 돼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죄 가운데에서 내 모든 죄를 통말하셨고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도 부족한데 그것도 하면 그것도 충분한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기 전에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참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좀 하는데 오늘 이 8강의 내용이 약간 좀 위험합니다. 선들이 약간 이렇게 간당간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 아니냐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을 건데요. 예, 마음문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을 데리고 제가 불국사를 갔습니다. 큰 절을 보여주고 불국사에 이제 이렇게 시주하는 데 가니까 이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뭔가를 적더라고요. 소원을 비는 거였습니다. 레닌 목사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소원 비는 거라고 그런 내용을 좀 읽어달라고 하니까 읽어드리니까 고개를 다 끄덕거려요. 그래놓고 과테말라 가서 설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불교나 똑같구나. 그냥 소원이 똑같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부처한테 구하는 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이제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냥 이렇게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문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이 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나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자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성취된 겁니다. 그가 끝내셨다고 했고 그 끝내심이 나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건져내신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 말은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가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이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고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출발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자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아직 받아야 될 게 많다고 남아있다는 거죠.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얻어내야 되고 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내려고 삽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지 끝납니다. 그 말은 일평생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지 않으면 일평생 이걸 끝내려고 사는 인생이 되고 이걸 끝내려고 사는 인생은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많은 기독인들이 지금 어떤 프레임에 갇혀져 있냐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적인 문제 응답받는 사람들, 뭐 가정의 문제 응답받는 사람들, 자녀 문제 응답받는 사람들, 뭐 수많은 응답받는 사람들 모델로 딱 만들어 놓고 뭐 금식을 하든지 뭐든지 기도에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분들은 응답받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응답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미 끝났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믿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지 내 문제를 위해서 이 복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수준입니다. 저밖에 우상들, 들어온 우상치고 잘생긴 놈 없습니다. 전부 더럽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왜 그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내 소원 들어줄 것 같아서 그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거의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완벽하잖아요. 그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용해서 여전히 내 밥 먹고 사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끝났다고 믿고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은 사람은 끝내려고 사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이용해서 자기 먹고 자기 사는데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바퀴벌레 잡는데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쥐 잡는데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이 복음은 미사일 같고 이 복음은 핵폭탄 같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가치 없게 여겨지니까 내 먹고 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나에게 성취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벽하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너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군사의 정의입니다. 군인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군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라만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덧 뭐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 해주세요. 뭐 마실까 고민하면서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잘 믿는 신앙.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응답받는 것을 박수칩니다. 아이고 잘 믿는다면서. 그래놓고 그걸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모여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회복돼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해결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딱 만들어갖고 전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을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지라고 얘기할 때 점검을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왜 오는지. 왜 오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는지 억울해서 우는지. 왜 나는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우는지 아니면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시마다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든지 좀 도움되는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신자의 삶이 너무 고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혐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금 진탄받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욕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예, 지금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자. 그것도 맞는데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대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의 십자가가 완벽하구나라고 진실로 믿는 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잘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해서 제가 많이 쓰는데요. 27강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과 영접기도는 다른 겁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 이 조건이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영접,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단이 만드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영접 기도한다고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접 기도하는 중에 진실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했다고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한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변화되지 않을까요? 영접한 게 아니라 영접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영접이 뭐냐는 거죠. 뭐가 영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똑같은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똑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고, 즉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설명했고,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조금 풀어내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의 의미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배경을 볼 때에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합니다.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이 이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며 이것이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로 연결시키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의 다른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즉 영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이 뭔가? 여러분, 구원의 정의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신학에 들어가면서 구원론을 배울 때 구원의 서정에 관한 얘기를 쭉 배우지 않습니까? 참 공부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그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 전체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협의의 의미로 구원의 정의가 뭡니까? 구속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값주고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속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에 빠져있다가 우리가 건짐을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빠져있다가 건짐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기서 한 단계 넣어가서 값을 주고 건져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단 가운데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좁은 의미로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며, 죄 가운데 건짐받는 것이며, 하나님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해방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심, 이것이 구원입니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건진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정의할 때 그 구원은 사단에게 해방되는 것이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때 좁은 의미로 구원을 그냥 핵심적인 구원의 정의만 한다고 하면 어디서 빠져있는데 건져낸다. 요게 구원의 정의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정의는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것이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어떤 분들은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천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냥 예수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는 구원받았건을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높아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 주님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선지자 노릇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일 수 있고 총회장일 수 있고 신학 교수일 수 있고 교회 리더들이라고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도 사실 교회 내에 가장 높은 위치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속된 언어로 역발이 센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귀신 쫓아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정도는 뭐냐면 귀신이 떠나간 거 보니까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사람 정말 예수 이름 잘 알고 예수 이름 사용한 거 보니까 100% 하나님의 사람이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100% 확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냈고 귀신 떠나간 걸 보니까 그 귀신도 나를 인정할 정도이니까 나는 100%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귀신 쫓아낼 정도는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권능을 행할 정도는 치유의 역사 보통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들 중에도 아주 소수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기도만 하면 뭔가 응답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대표적인 몇몇 교회가 사실 이런 치유의 역사 때문에 모여드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요, 치유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일으킬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지도층들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며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불법,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선지자 노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불법입니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신학자가 돼서 말씀 전하고 선지자 노릇 자체가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는 게 불법입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불법이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살리는데요. 권능을 행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 어떤 요소에도 불법의 요소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통째로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지자 노릇 자체, 권능을 행한 것 자체, 귀신을 쫓아내는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뭐가 불법이냐? 7장 2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해놓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불법이고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귀신 쫓아내는 것이 불법이고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권능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권능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선지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 박수치고 목사님들 막 박수치고 선교사들 막 박수치고 귀신 쫓아내면 열광하고 권능 행하면 너무 좋아하고 100%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명확한 잣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도 불법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도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다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아버지의 뜻은 요 두 구절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는 자, 그 자에게 영생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건짐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쉽게 설명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 주는 것, 이 복음이 아버지의 뜻이고 전 세계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과 무관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 뜻과 무관하게 귀신 쫓아내고 이 뜻과 무관하게 권능 행하는 것이 그게 불법입니다. 주여 주여 해도 그런 엄청난 권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도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역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장 최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그 밑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우리는 진중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 돼서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저는 기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이 말씀에 부담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닫고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얼마나 낮췄는가에 대한 한번 좀 절실하게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주일 열심히 지키는 사람, 10의 1조 빼먹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경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금식하고, 그 금식한 걸 가지고 뭐 예배를 막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교회 안에서. 자, 이런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네, 제가 얘기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일주일에 2-3번 금식하고 그 금식한 걸로 이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칭찬받을 겁니다. 복음 모르면서 안다고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시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상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나서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저의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틈을 줄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상태 구원받은 자일까요?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틈을 안 주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전 1장, 10장 1절과 2절의 이 고넬료의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와 신앙 좋은 바리새인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없었을까요? 그 뛰어난 바리새인들과 지금 현재 이 고넬료의 상태는 다릅니까? 그렇다고 할 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이 과연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거의 유대교화되는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신앙 좋다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성경을 주신 목적을 놓쳐버린 듯한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예수님 알면 되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지금 칭찬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인가? 다른 말로 이런 상태가 지금 요 고넬료의 요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과연 칭찬 듣겠는가? 칭찬 듣지 않겠. 제가 볼 때 요 사람이 이 고넬료가 10장 1절과 2절의 상태인 요 고넬료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인정받고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표상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구원받았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겁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논란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너무 떨어져서 이 정도 사람도 너무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 풍토,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좀 위험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8장 24절부터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서 언변이 좋다고 얘기할 정도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원래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은데 성경에서 언변이 좋다고 표현할 정도면 정말 달변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면 능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도 알고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알고 설명하고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주신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몰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 시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은 쫙 퍼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소문의 소문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소문,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미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에 관한 도를 들었는데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회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죠.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100% 정확하게 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제자가 두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인물로 변화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요 상태가 과연 구원받은 상태인가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하고 열심도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아주 열정도 있고 막 하는데 예수님만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볼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까를 제가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겁니다. 이건 논쟁하자고 던진 게 아닙니다. 이런 자도 구원 못 받은 상태라고 하면 그 구원의 기준이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얼마나 높냐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기준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이게 좀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100% 구원 못 받았는데 목사가 확신을 줍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죽어도 천국 간다고. 일평생 교회 안 나오다 넌 구원받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영접기도 시키면서 네 영접했으니까 너 일평생 교회 안 나오다 이제 구원 보장받았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기준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만약에 18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아볼로의 상태가 만약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기준은 너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나 교회 좀 다니까 너 구원받았다. 영접기도 따라한 거 보니까 너 구원받았다. 헌금 좀 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았다. 네가 직분자니까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우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지금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치놓고 딴 얘기합니다. 딴 얘기. 예수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세계복음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지 어떻게 하면 자녀 잘 키울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 어떻게 하면 정치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날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제가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이신 거 아닙니까? 이 갈급한 아볼로의 상태를 보고 브리스가 부부를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 구원받지 못한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그 중에 갈급한 자, 열심히 있는 자들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아주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교회 내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성도가 100명이라 하면 몇 % 구원받았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만. 우리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는 올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야 되지 않냐,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전체가 목적이 그거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베드로의 수익권을 여기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반석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반석은 뭡니까? 복음 자체가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복음 자체가 반석이고, 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물을 얘기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파 왔을 때 무너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까?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뭘로 알 수 있냐면,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의 공격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때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토록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단의 놀이터가 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많이 다툼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회 내에 그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좀 이렇게 아주 밑바닥 언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처 준 놈은 없는데 뭐 그리 상처받은 놈들만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 내에? 전부 상처받은 놈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설교가 문제입니까? 행정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까?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어디 위에 서 있냐, 그 얘기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한 명 한 명에게 바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래.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게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우리 먹고 사는데 굳이 천국 열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세대 세계복음만 하기 위해서 뛰면서 단 한 번도 여유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날 금요일쯤에 이제 저희 교회에 2019년에 있었던 그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2019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때에 제가 했던 메시지, 그게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2019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재정 얼마 있습니까? 그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제가 물어요. 그러니까 96만 원 있다고 얘기를 답을 했습니다. 그 96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에 86개국 160명의 제자들을 자비랑으로 우리가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 대회만 하는데도 수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우리 이 유럽 사역도 그 해에 나갔습니다. 항상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재정에 따라 뭔가를 계획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거 주의 뜻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환경의 어려움이 항상 있었고, 많은 변수가 항상 있었고, 수많은 상처, 수많은 배신 다 당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대륙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해서 주님 오실 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한 번도 안 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 교회가 1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모든 대륙의 100개국의 현지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 칭찬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2012년 1월에 아무 연고도 없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제가 2012년 1월에 미국 마이애미에 믿음으로 발걸음 한 걸음 딱 옮긴 거, 거기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걸음 옮긴 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스스로 잘했다. 주의 은혜지만 잘했다 박수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천국 열쇠까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뭐가 천국 열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건데요. 이제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바이든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 사람을 알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에서 당선돼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미국 대통령이 어느 만큼 직분자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막내가 이제 8살 올라가는데요. 말을 잘해요. 언어는 말을 잘하는데 의미는 모릅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막내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때 단어 구성이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바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 앞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나도 우리 아이는 전혀 놀라지도 않을 것이고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고 전혀 기뻐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래도 뭐 좋아할 거고 식사 함께 할 거고 뭐 사진 찍으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니까. 자, 저와 우리 아이의 차이는 뭐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을 알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알면서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걸 알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외치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인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외치고 있고, 그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전혀 놀라지 아니하는, 전혀 그분에게 기대하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막내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 말하냐 모르고 말하냐의 차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교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할 때 그 말에 어마어마한 걸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사역에 참된 은혜를 정말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